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학 입시 수능 날이 지금 가까우고 있죠. 이때쯤 되면 전국 교회에 진풍경이 벌어지죠. 특히 수능 전 100일째가 되는 날부터 교회 새벽마다 예배당이 꽉꽉 찹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와 절망의 벽을 마주합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업의 위기, 가정의 깨짐, 자녀의 문제로 반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막막했던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향합니까?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위기가 지나가고 통장 잔고가 채워지면 우리의 발걸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혹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일상과 안정으로 흩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10명 모두가 똑같이 부르짖었고 10명 모두가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구원의 선언을 들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물만 챙겨 달아나는 9명인지 아니면 선물 주신 분 그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인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비춰보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으실 것도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걸어가십니까? 왜 죽기 위해 그 걸음을 재촉하고 계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는 경로가 매우 독특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과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요단강 계곡을 따라가는 그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 남부와 사마리아 북부를 만나는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남단과 길보아 산맥 벳산 서쪽에 걸치는 그런 완충 지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버려진 땅인 것입니다. 법으로 보호도 없고 사람들의 손길도 닿지 않는 버려진 자들의 피난처, 그곳을 지나가고 계신 거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 시대 한 기원 후 6년 7년 6세기 7세기쯤에 7년쯤에 예수님 시대 직전 6월절 밤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의 뼈를 몰래 뿌리는 성전을 그래서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존재로 여겼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저주하고 충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벌한 적대감과 경계선이 교차하는 그 골짜기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고 잊혀진 자들에게 특별히 찾아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 소망 없는 경계선에 갇혀 있는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지요.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이 주님을 마주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죠. 또 그들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이지요. 나병 진단을 받는 순간 그는 사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족 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건강한 사람과 마주치면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유대 랍비 전승인 미시나를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바람이 불면 정상 사람들과 100규빗을 최소한 떨어져야 돼요. 100규빗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45m. 바람이 불면 저기 정상인 사람이 있으면 45m를 떨어져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4규빗, 약 2m는 무조건 떨어져서 지나가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무리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들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 섞여 있었죠.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이었겠죠. 평상시라면 길에서 마주치는 순간 침을 뱉고 돌을 던졌을 철전지 원수, 그들이 한 무리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나병이라는 참혹한 절망 앞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온 민족적인 증오와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간의 진짜 모습인 거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끔찍한 죄인들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멀리 서서 목청껏 부릅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병의 이 균이 목소리를 내는 성대까지 침투하면요, 쉰목소리, 거친 바람소리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 얼마나 힘주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습니까? 아니요, 상당했어요. 바람이 부는 날은 45m를 더 넘어서야 했던 그 거리에서 그 쉰 목소리, 목에 잠긴 그 찢어지는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거죠. 특별히 이들은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죠.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다급한 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주여라는 이 단어가 오늘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단순히 떠돌이 의사, 치료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썩어가는 육체와 비참한 운명을 단번에 명령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우주적인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10명 모두 그들의 기도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10명 모두 간청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간절함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지푸라기를 잡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한 번만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제발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고통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타락한 인간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된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몸에 손을 얹거나 그 자리에서 병이 치유되었다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병에 나았을 때 규례가 나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고 새 2마리와 어린 양으로 일주일 동안 복잡한 정결 그 예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제야 가족들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치유됐습니까? 아니죠. 몸은 여전히 문둥병이 있죠. 상처에서는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손가락은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무작정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낫지도 않았지만 제사장에 가라는 말씀. 자칫하면 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혀서 부정한 자라고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나죠.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손가락이 다시 움직입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회복됩니다. 10명 모두 똑같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입니까?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여기서부터 10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기적을 경험한 9명은 그대로 어디로 향합니까?
제사장에게 향해 달려갑니다. 빨리 완치 판정을 받고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에 돌아가고 싶어서였겠지요. 이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돈도 벌고 세상의 쾌락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의 주인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그 걸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았다라는 그 단어는 병적인 치료, 회복을 의미합니다. 몸의 기능과 생명이 근본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식하던 그 목소리로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왔지요. 그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유턴, 돌아서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180도 완전히 돌아서 전인격적인 회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목적지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는 분명 자신의 몸이 고침받은 사실을 알고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가족 품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감격이 밀려온 것이죠. 나의 끔찍한 병을 고쳐주신 저분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치유라는 선물을 받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더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던 길을 즉각 멈추고 돌아서 주님께 달려가지요.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몸을 낫게 해주신 구원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감사하다는 단어는 조언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결합된 단어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행위, 그것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 바로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았던 이방인, 철저히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은 성전으로 달려갔지만 성전에 갈 자격조차 없던 사마리아 이방인은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20년, 30년 다니며 중직자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습니다. 과거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청년 시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 큰 병이 찾아왔을 때 철야 예배에 나와서 바닥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받은 후 우리는 9명의 유대인처럼 세상으로 달려가지는 않았습니까? 바빠진 직장생활 때문에 예배의 자리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한 후 주일 성수보다 자녀의 스펙을 쌓는 일에 더 목숨을 걸지는 않았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내 삶의 욕망을 향해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능함이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는 얄팍한 신앙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국 어느 교회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임신이 되지 않아 눈물로 기도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지요. 온 교회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부부의 주일 예배 출석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주일을 빠졌고 아이가 피곤해하면 집에서 쉬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좋은 곳 여행을 다니라 교회를 아예 멀리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그 질문 들리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9명이 어디에 갔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와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폭로하고 계신 거죠. 9명은 은혜의 결과물인 선물만 챙기고 도망갔습니다. 몸의 병이 낫자 질병보다 더 깊고 무서운 영혼의 죄악은 전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자판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음료수를 얻었으면 이제 자판기에서 돌아서서 내 갈 길을 가면 그만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받고도 세상의 축복 속에 취해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성도들을 찾는 애탄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주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단순히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앞서 14절에서 9명이 받은 육체의 치유, 깨끗함, 그냥 육적인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단어. 하지만 19절에서는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말씀은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영원한 생명과 영혼을 구원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9명은 육체의 병만 고침받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시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을 갈 운명인 것이죠. 하지만 엎드린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적 체험의 믿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었죠. 은혜를 아는 자의 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자신의 병을 고친 기적을 자랑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물만 챙겨서 내 일상을 향해 가버린 9명입니까? 아니면 선물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한국교회사에서 길이 남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 피눈물 삼키며 하나님 앞에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겠다니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손영호 목사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성공이라는 조건적 선물에 매여 있지 않았죠.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피고름을 짜냈던 목회했던 손영호 목사님, 영적 나병 환자였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선물이 사라지더라도,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극이 닥쳐와도 선물 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은 잊지 않겠다는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할 때 그것이 내 능력과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건강이 유지되는 것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권리가 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만 남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결정적인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영적 교만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영문 밖으로 쫓겨나 나병 환자처럼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버림받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아무 자격 없던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번듯한 인정과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선물만 챙겨 들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우리의 메마른 발걸음,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 얼굴을 엎드립시다. 주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만 건강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결단의 시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